오늘은 선택의 도미노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뭘 하시나요? 숨쉬기 운동. 그거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븐에다가 빵을 노릇노릇하게 잘 구웠습니다. 이 구운 빵을 시원한 오렌지 주스와 같이 먹을 것인가? 아니면 따뜻한 커피와 같이 먹을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십니까? 배고픈 분들이 많다는 거네요. 네. 이런 것은 그렇게 어려운 선택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거친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던 오디세우스에게도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좁은 바닷길을 지나가야 됐는데 그 바다 양쪽에 괴물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스킬라라고 하는 괴물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6개 달린 스킬라. 그 괴물은 기다리고 있다가 배가 지나가면 머리를 쭉 뻗어서 입을 벌려서 사람들의 머리를 낚아채는 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 카리브티스라고 하는 괴물이 있었습니다. 이 괴물은 하루에 3번씩 입을 크게 벌리고 바닷물을 쭉 빨아들였다가 내뱉는 그런 괴물이었습니다. 이 길을 지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양쪽에 다 괴물들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려운 순간 가운데 오디세우스가 서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어느 괴물을 선택할까요? 스킬라를 선택합니다. 카르부티스라고 하는 괴물 쪽으로 갔다가 괴물이 물을 다 빨아다니는 시간과 겹쳐지면 배와 모든 동료들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바위 쪽으로 배를 붙인 다음에 아주 빨리 스킬라 괴물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괴물이 나타나서 입을 쭉 뻗어서 6명의 동료의 머리를 낚아채고 말았습니다. 6명의 동료가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저는 한자는 못 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가기도 어렵고 뒤로 돌아가기도 어려운 걸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사이에 서 있다 그렇게 말한답니다. 우리는 살면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또 프린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리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위대한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의 인생이 서쪽 산을 넘어가는 태양과 같이 되었습니다. 넘어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도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그동안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선택하든지
강 저쪽에서 너희의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을 선택하든지 이 땅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신을 선택하든지 너희들은 선택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의 선택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내가 선택한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떤 때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머뭇머뭇합니다. 우리 여기 악기를 하시는 분들, 우리 또 대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대학생들도 보면 이 아가씨도 마음에 들고 저 아가씨도 마음에 들고 이 오빠도 마음에 들고 저 오빠도 마음에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양다리 한번 찢어집니다. 머뭇머뭇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엘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국제 정세를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비를 유대인 중에 구하지 않고 저 북쪽에 있는 무역을 잘해서 아주 강력한 경제력을 갖고 있던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발전시켜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주님이 오면서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몸종들을 데리고 오고 쓰던 것을 갖고 오고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섬기던 신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신 이름이 바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님이 왕과 결혼하고 왕비가 되면서 점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죄악은 모르는 사이에 퍼져나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초등학교 반도 조금 하고 학생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자연 시간이었어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플라스틱 혹은 유리로 된 그런 병들을 하나씩 주셨습니다. 컵이죠. 좀 큰 컵. 그래서 수도가에 가서 물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다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유리병, 그 물이 담긴 유리병을 갖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여기 깔때기 같은 데 가다가 빨간색 용액을 담아가지고 한 방울씩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관찰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퍼지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유리병을 들고 물이 차 있는데 이제 빨간 용액이 한 방울 떨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물 위에 있다가 조그마한 선이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빨간색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두었습니다. 1시간쯤 수업을 끝마치고 봤더니 물 전체가 붉은 색깔로 바뀌어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죄는 그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신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것을 버리고 이제 바알 신과 그의 아내인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음란한 종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많이 빠져들었어요. 하루는 갈멜산에서 전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대결을 하게 됩니다.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다 그래요? 불구경과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대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입니다. 그럴 때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왜 한 발은 이쪽에 두고 또 다른 한 발은 저쪽에 두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느냐? 선택해라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뭇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저희 그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아주 강의를 탁월하게 잘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집중을 해서 잘 듣고 너무 잘 가르치시는데 이분이 성격이 급하고 무서워요. 그리고 무서운 몽둥이를 들고 와서 옆에 딱 놓고 수업을 하십니다. 한 번은 수업을 막 열심히 하시다가 이렇게 칠판에다가 쭉 설명하시고 정답이 될 만한 걸 2개 적었어요. 위에다가 하나 적고 밑에다가 하나 적고, 이제 위기의 순간이 온 거예요. 이분이 자주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러는데, 그렇게 적어 놓으신 다음에 번호를 무작위로 불러요. 야, 23번 정답이 뭐야? 위에 거가 정답이야, 밑에 거가 정답이야? 근데 얘가 몰라요, 그거를. 스님이 좀 무서우니까 함부로 대답할 수도 없고 머뭇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데 스님이, 야, 23번 뭐해? 위에 거가 정답이야, 밑에 거가 정답이야, 빨리 말해!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네, 선생님, 밑에 거요. 밑에 거가 뭐예요, 여러분? 얘가 혼나기는 싫고 알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선택한 게 밑에 거를 선택했어요. 어떤 분이 이거 또 적으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백성들이 머뭇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거든요. 여러분,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몰라서 그러기도 하고 확신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오빠도 마음에 들고 저 오빠도 마음에 들어요. 세상의 재미도 좋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머뭇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택할 것을 말합니다. 뭘 선택하라는 것입니까?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영어를 배우고 영어로 설교를 준비하고 영어 설교 대회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다가 영어 설교 대회가 있어서 제가 용기를 내서 영어 설교를 쭉 준비해서 그 대회에 나갔는데, 그때 설교한 본문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디메오 본문을 평생 마음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 소경이었고 거지였습니다. 여리고 성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동전 하나 던져주는 것으로 겨우 먹고 사는 처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 옆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가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그에게 들려온 목소리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야, 입 다물어. 야, 조용히 해. 거지 주제에 어디 소리치는 거야?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이제 이 바디메오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렇죠, 여러분, 그게 그의 현실이잖아요. 거지죠, 소경이죠, 별 볼 길 없는 그런 모습이 자기입니다. 사람들이, 야, 너 별 볼 길 없는 너 입 다물어. 여러분, 사회에서는요, 약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합니다. 그거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칠 것인지, 이제 딴 사람이 이제 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을 것인지 다시 소리를 칠 것인지.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리쳤습니다.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띄워 주셨습니다.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그의 삶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을 선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선택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자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그런 유대인으로서 오스트리아에서 대학에서 의학 박사를 받고 정신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나치에게 붙잡혔어요. 유태인들이 수용되는 아우슈비츠에 수용되었습니다. 거기는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처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의 수용소였습니다. 거기서 그가 살면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행동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는 면밀하게 살피게 되고, 다음에 거기서 나온 다음에 그가 쓴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에 그게 나옵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가 발견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진리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는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큼은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신이 나아갈 길을 선택하는 그 자유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그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있는 지옥과 같은 처참한 상황인 아우슈비츠에서도 각 개인은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갖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 이렇게 씁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수감자가, 이제 수용소에 있는 사람을 수감자라고 하는데요, 그 수감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그 개인의 내적인 선택의 결과이지 수용소라고 하는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게 썼어요. 제가 군대에서 군목할 때 어떤 친구가 참 좀 엉망으로 살아요. 그래서 야, 너 좀 잘 살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걔가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제가 군대 와서 그래요. 아우, 제가 군대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이러지 밖에서는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 하지 마라. 넌 밖에도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이야기했어. 닥터 프랭클이 발견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려지는 그 아우슈비츠에서도 사람들은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끊임없이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면요, 정말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점점 인간이었다가 짐승이 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짐승이 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괜찮았는데 이 아우슈비츠에 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프랭클은 이야기합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너는 네가 짐승이 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 이 땅에 있는 지옥과 같은 그 수용소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끊임없이 지키며 인간으로 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간적으로 살아가더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고 그 선택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는 주위에 좋은 사람이 없어요. 한결같이 그냥 그렇고 그런 인간들밖에 없네요. 보면 옆에 사람 잘 안 되죠. 네? 부정적이죠. 그런 인간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끊임없이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닌지, 그래서 내가 선택한 죽음이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로 번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조금 오늘 본문 제목으로 제가 잡았습니다만, 선택의 도미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요, 자기 자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미노 게임 해보셨습니까? 1부 때 저희 아들 둘이 있었는데 제 아이들이 조금 할 때 그걸 좋아해가지고요, 제가 아주 힘들었어요. 왜요? 그걸요, 조그마한 사각형 이렇게 플라스틱 돼 있는데 그거를 딱 이렇게 간격을 맞춰서 잘 세워야 되거든요. 저는요, 애들 그거 하려고 하면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 보고 밀어보라면 탁 밀면 10초도 안 걸려요. 얼마나 허무한지, 제가 인생의 허무함을 그때 깨달은지도 몰라요. 그걸 도미노라고 합니다. 마지막 서 있는 도미노가 넘어지면서 또 다른 도미노를 건드리고 또 다른 도미노를 건드리고, 그래서 옆에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착 쓰러지는 것, 도미노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있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매일 일어나는 것이 이 도미노예요. 그런데 그 도미노는 우리의 선택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우리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의 도미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선택합니다. 뭐라고 선택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선택의 도미노처럼 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지도자 여호수아가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그렇게 선택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선택의 도미노입니다. 한 사람이 생명을 선택하게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여호와를 선택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여호와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5장 19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혼자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고 결국 온 인간들이, 인류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 선택하는 것의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죠. 생명을 선택해야죠. 하나님 섬기는 걸 선택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악이 우리의 마음을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기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뭐라 그래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문을 열고 뭐가 엎드려 있는지. 동물의 왕국 보니까요, 사자가 있어요. 보통 때는 어깨를 쫙 펴고 넘넘하게 다녀요. 그런데 어떤 데는 납작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래요? 저쪽에 있는 사슴 앞에서. 왜? 사슴한테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서 납작 엎드렸어요? 사슴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납작 엎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문 앞에 와서 납작 엎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 말씀하십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죄는요, 저와 여러분을 원해요. 우리와 친구가 되길 원하고, 우리와 가까이 지내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인이 분노가 생겼어. 동생을 향한 불과 같은 분노, 하나님을 향한 불과 같은 분노, 그 분노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죄가 문 앞에 와서 엎드려 있느니라. 그 죄가 너를 원하고 있느니라.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가인에게 주어진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죄가 문 앞에 오는 것은 막지 못합니다. 죄가 엎드려 있고 죄가 자신을 원하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다스려야 된다. 사탄아 물러가라, 죄야 떠나가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죄가 그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그가 선택한 것입니다. 죄가 자신을 다스리도록 허락해 준 것. 여러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죄가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단호히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악한 것들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생명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많은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하시고 생명을 선택하는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